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묵묵하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꿋꿋하게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을 꿋꿋하게 가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겁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늘도 내일도 해야 할 일을 하시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담대하게 가고 계신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 길을 다 간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그냥 막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길을 다하는 충성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갈 길을 다 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하게 충성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생명의 위협이 있거나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예수님의 가야 할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길을 나는 다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길을 여러분들은 지금 다 가고 있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겸손과 신실한 신앙으로 그 길을 다 가고자 하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가지는 그러한 길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언제나 그랬듯이,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핍박이 와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삶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언제나 박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신앙으로 살고자 하면 여러분에게 박해가 와요. 그러나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는 핍박과 박해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헌신하는 신앙생활에는 핍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2장 53절에서 아비가 자기 아들과 또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자식이 부모와 함께 분쟁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자 할 때 그 핍박과 박해는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가족에게서부터, 내게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바른 신앙생활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신앙생활할수록 우리에게는 박해가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 박해, 그 핍박을 이겨내야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핍박 때문에 신앙생활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올무라고 하는 덫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핍박과 박해까지는 이겨내는데 올무의 덫에 딱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올무의 덫에 딱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올무에서 벗어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올무가 뭘까요, 여러분? 올무는 오늘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에 아주 나쁜 습관이 올무가 됐어요. 나쁜 습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내뱉어 놓은 그 말에 올무가 탁 걸려요. 그래서 그 내가 뱉어 놓은 그 말에 올무가 걸려가지고 더 이상 친절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 뱉어놓은 올무가 나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올무에 걸려서도 안 되지만 올무에 걸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올무에서 벗어내 올무를 지켜내.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올무를 지켜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하나님이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 올무의 덫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쁜 생활 습관, 생활 패턴, 그리고 환경, 사람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내뱉은 말, 이런 올무에 다 끌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해요. 교회에 육신적으로 나오지만은 내 마음과 내 생활인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하고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박해와 핍박은 이겨놨는데 올무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야. 그것도 바로 올무 때문이에요. 무엇인가에 뒤집어 씌어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을 무엇인가에 확 뒤집어 씌워 있는 거, 이게 올무예요. 나를 위장하는, 내 자신을 위장시켜버리는 게 올무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에 욕심을 따라서 거저가는 후습을 쫓지 말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의 패턴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되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된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라. 올무에서 벗어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올무에 탁 걸려. 자기가 파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올무에 탁 걸리니까 반은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속여버렸어요. 사도를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속임으로 인해서 뭐 거기 하나님 속였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앞에 갖다 놨는데 사도 앞에 이게 전부 다 압니다 그렇게 속였죠. 근데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심장마비에 걸린 것 같아. 근데 남편을 장례 치르는데 유대인들은 일일장이니까 아내가 저 밖에 어디 시장 갔다 오다가 남편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고
또 샤킹해가고 또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 두 부분은 자기를 올무에 쌓인 그 물질에 대한 욕심에 올무에 탁 걸려서 죽음을 당해요. 이 올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다 가야 할 길은 아무렇게나 살아가야 할 그런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에게는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와 책임이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할 때에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중단되고 뭔가 올무에 걸려서 거기에서 그냥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길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레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곳을 떠나세요.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어요. 헤롯은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대통령, 총리 그런 직함의 이름이고, 원래 헤롯의 이름은 안티파스예요. 옛날에 애굽에도 헤롯 왕이 헤롯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헤롯은 직함이에요. 이 안티파스가 갈릴리와 베레 지역을 통치하는데 그 지역에 있던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제3일에는 온전케 하리라. 그 말을 전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헤롯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할까 걱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모함하고 걸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되어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헤롯은 사두개인들이랑 짝짝꿍이 되고 종교적으로 있는 바리새인들하고는 적대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죽이는 데에는 헤롯하고 바리새인들하고 하나가 되어 연합해요. 참 여러분, 그제나 지금이나 죄 짓는 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짝짝짝짝 되는지 몰라. 그렇죠?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은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오늘과 내일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제3일도 이게 뭔가 제3일은 온전해야 지려. 예수님은 3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사역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내일도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제3일에는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후속의 사역을, 그 길을 내가 당당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헤롯이 죽이려고 하든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든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나를 죽이려고 내 생명을 해한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감당해야 할 이 사역의 길을 마땅히 감당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구속 사역은 헤롯이 예수를 죽인다고 중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구속 사역은 헤롯이 예수의 생명을 해한다고 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정표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일정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뭐의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기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그가 나를 죽이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자기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서 내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일정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루살렘에까지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선지자를 죽이는 악한 도성이 되었음을 한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모아서 날개에 품같이 내가 유대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얼마나 품고 얼마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근데 그들이 거절하였다고 정말로 한탄합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파서지를 못해요. 34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제 새끼를 날개에 몸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은 것이 몇 번이더냐.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타락한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전해도 이들은 거역하고 거절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예요.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성자, 도시 도자예요. 성도. 왜냐하면 시편 87편 1절 말씀을 보면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거룩한 성으로 구별하셨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고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도시, 이게 바로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시온성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공평과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진리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타락한 도시가 되었을까요?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절을 거룩하여 구별해서 나의 이름이, 내 영광이, 내 이름이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도성이 왜 타락한 도시가 되었을까요? 구약의 신실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신실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돌로 쳐 죽여 많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자, 올바른 선지자들 핍박하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루살렘 도성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참 선지자는 돌로 쳐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 따릅니다.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죄악의 도성이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26절 말씀을 보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는 거다.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은 노력하는 이리 같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박해하고 회방하니까 나타나는 게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요, 이 기독교가 문제가 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목회자들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거기에는요, 목회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은 목회자들이, 물론 목회자들이 물질에 얻었고 자기 명예와 권력에 어두워서 스스로 타락하는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들도 많아요. 많지만은 또 교회가 목회자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있으면 뭐가 나타나냐면 거짓 목회자들이 나타나요. 잘못된 목회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요. 듣기 좋은 얘기를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 하나님에게 인기, 하나님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사람에게. 그래서 등만 긁어주고 그냥 잘했다 이게 좋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러한 목사들은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팔아먹고 신앙을 피폐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책망하고, 잘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줘서 더 잘하게 하고, 이것이 참된 목사이고 목회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르게. 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며 박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당시에 유대교의 잘못된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고 너희는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 안에는 더럽고 추하고 썩은 것이 있지만은 겉은 하얀 회를 칠해갖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아무 흠이 없는 것처럼 하고 다니는 그런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유대교의 잘못된 지도자들, 그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포로로 붙잡혀요.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고 지옥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1948년 유엔에서 지금 예루살렘 땅, 강원도 많은 땅을 사라고, 팔레스타인에게 살라고 해준 거,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들 있잖아요.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이 34절 35절 뭘 말했어요? 너희 집에 화가 너희 집에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복음을 거역하는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의 이 예언이 70년에 이루어져 가지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1948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됩니다. 지금도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섰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섰던 그 성전의 자리에 모슬렘 사원이 번쩍하게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에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와서 통했던 이게 통곡의 벽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이 성전이, 거룩한 성지에 모슬렘 사원이 크게 들어서 있어요.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한 그 황폐케 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 신앙이 황폐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 황폐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활이 황폐해져서는 안 돼요. 황폐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의식적인 신앙 때문이에요. 의식적인 신앙.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은혜스러운 것 같고 그러지만 속은요 교만과
더러움과 추악과 불순종과 불신앙과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너희에게 하나님의 화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 책망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신실함을 가져야 합니다. 겉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다하는 그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것은 두 번째로 나태해진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이 나태해지면요, 내 영성이 황폐해져요. 메말라가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한 달란트 받아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 이 악한 종아, 이 악한 종아,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러잖아요. 이 무익한 종이라고 예수님은 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지면, 우리가 부지런하게 열심을 보고 주를 섬기는데 게을러지면 주님은 악한 종아, 이 무익한 종이라고 칭함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은 너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마. 12장 10절에 너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무한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찾아, 좀 더 붙자, 좀 더 쫄자. 그러면 내 혼핍이 도적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황폐해지지 않게 해서, 우리의 가정이 황폐해지지, 내 생활이 황폐해지지 않게 해서 오늘 우리는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이유가, 복음을 거역한 이유가 이기적인 신앙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은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매사에 자기 위주입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옳은 것도 틀린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틀리면 맞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황폐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가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을 더 가져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겠다는 거예요.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니.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이 놓으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야 할 길을 타가는 것, 이것은 바로 복음의 증거는 어떠한 사람과 제도와 환경과 권력이 방해하고 회방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침이 없어야 된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깊으신 뜻인 거예요. 이러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암탉이 새끼를 품은 것 같이 주님도 그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아니하여 너희가 이제는 너희 가정이 황폐해질 것이라. 그 황폐함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해롯이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바리새인들이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그 어떠한 불신앙의 사람들이 막을 수 없었듯이 주님은 그
그 길을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가셔서 그 자신을 죽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의 그 도성에 가서서 속죄의 죽임을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직분을 감당해야 할 순종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만 생명과 구원과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 세상에서 해야 할 그 사업, 생업의 길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길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